할렐루야. 자,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서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오늘로 다니엘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12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11장 12절을 보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며 시간이 왜냐면 너무 이제 촉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12절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자금뿔이 나와서 제사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제사 드리는 것을 모두 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12절이면 범죄함을 인하여 매일 드리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범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자금뿔이 나와가지고 뭡니까? 그런 것을 모두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이야기에 있지만 이것이 뭐냐면 앞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타이터스 장군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뭡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에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 통곡하면서 회개해서 그들이 앞으로 영원한 이 지구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민족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외의 민족들이 이방인들로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들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는 뭡니까? 진리라는 게 없으니까 실제라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만 판을 치고 있어요. 오늘날의 모든 것들이 보면 거의가 가짜입니다. 가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보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것도 가짜 같은 인생 삶을 살아요. 그들이 모두가 껍데기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껍데기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들 속에는 뭐냐면 악한 자, 원수, 마귀가 꼬투리를 잡고 뱀이 꽈리를 틀고 있어요. 뱀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전에는 꽈리를 절대 안 틉니다. 그런데 이 뱀이 무엇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세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 입에서 나올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입이 악한 말이 나올 때 보면요. 그 안에 어떠냐? 뱀의 형상이 서가지고 독을 내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사람의 말로 우리가 모두 듣고 사람들이니까 사람의 말로 하고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뭐냐? 그 속에서 어떠한 뱀의 독이 나오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서 뭐가 있냐면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쉽게 사람의 언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뼈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럽게 말을 하는데도 그 부드러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쉽게 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 말로 뼈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독이 들어있다. 그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해주면은요,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혼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영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난 내게 새로 태어난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태어났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혹은 주 안에서 잠을 자든지 그래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부활한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이미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하자면 예수님이 앞으로 2000년 후에 지나서 오시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리적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부활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안에 거듭나 그 부활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새로운 영이 내 안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이 뭐 어떤 삶이냐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먹고서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떠나가면 절대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조류에서 휩쓸려 다니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조류에 휩쓸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할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6일 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할 때 뭡니까? 우리 사람도 같이 안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세상 모든 일들을 갖다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 아버지께서 해결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제사장들이 뭡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뭡니까? 제사장을 들고 양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장구를 쳤어요. 그때 우리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앞에서 적군들이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죽이러 오는데 어떻게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고 낙나팔을 불면서 북을 치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구약에 보면 그 모든 자들이 뭡니까? 다 죽었잖아요. 적군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다니엘서는 우리가 구성해 보면 다니엘이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백성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70년에 바사왕 고레스왕으로 일어나가지고 다시 포로로 귀환되잖아요.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기도로 해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나라 현실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고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해서 죽기 살기로 열심을 내듯이 하나님 앞에 수시간씩 기도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서 이루어지고 막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할 수가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깨닫기를 저는 앞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자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잖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그냥 통으로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얘기는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는 그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들어가는 건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살아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만세년에 계획하신 그 경륜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인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모두가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완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도 못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우리한테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금 지난 18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도 완전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들을 보아야 된다. 유대 민족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이 어느 때까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8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항상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기는 자유로 향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3장 2절을 봅시다. 계시록 13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용이 주는 게 사단의 화신이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누구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이가 계시록 우리가 12장에서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보좌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미가엘들이 싸워서 그들이 땅에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 땅으로 내가 쫓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서에서는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6년 4개월 동안을 그들이 그 이스라엘을 짓밟았는데 안티오쿠스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13장 2절에 그런 표범과 같다. 표범이 누굽니까? 우리가 구약의 네 짐승을 보니까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왕을 얘기했는데 곰 같은 거면 메데 바사를 얘기하고 사자, 큰 이 사자 같은 건 누굴 얘기하냐면 바사, 바벨론 왕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을. 그것을 총집결한 자가 뭐냐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이 뭐냐면 24절에서 여기 다니엘 8장 24절에서 비상하게 파괴를 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파괴가 앞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만 5월 15일 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선포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서 그들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1967년도에 세워서 이미 선포가 됐고 이번에 2018년도로 인해가지고 5월 15일 날 예루살렘이 수도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다니엘서를 보면 안티오쿠스가 와가지고 주 70년에 와서 파괴를 함으로써 그들은 오늘날까지 유일한 생활을 할 때 방랑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방랑자는 뭡니까? 거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방랑자 좋다고 그러지만 방랑자는 뭐냐면 자기가 가서 편의실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나서부터 그들이 방랑자가 되는 집에 어디 가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자신들의 본토로 돌려보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오늘날의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수도까지 이제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오직 예루살렘에 뭡니까? 물질적인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물질적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 성전이 지어질 때 어떤 자가 나타나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장 27절에 보면 다니엘 9장 20절에 한일의 땅의 중간의 절반에서 제사하고 그러면 그들이 이제 그 물질적인 성전을 짓고 뭐를 할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구약에 또 지나왔던 그 모든 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봉헌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죠. 그러면 오늘날의 아람의 국가의 모든 적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모두가 죽이겠다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모든 네 왕에서 한 왕이 나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갈려졌더니 그 동로마에서 대표적인 사람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자가 나올 거냐? 우리가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다 어디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있죠. 왜? 이 모든 다니엘서
저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 다리까지의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 남은 것은 뭐냐면 18가락이란 말이에요. 18가락에 남은 이 18가락에서 남은 건데 이 18가락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뭡니까? 10불에서 멸관을 받아가지고 그 10왕이 계시록 17장에서 뭡니까? 그 적그리스도에게 주문해서 그가 권세를 가지고 왜? 유럽에 속한 열 나라가 앞으로 나올 마게도니아나 그리스 그 시리아 그쪽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보면은 뭐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든다, 단일 왕을 만든다 지금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미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앞으로 나올 하나의 왕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왕이 나온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그 땅 마게도니아 그리스 시리아 이쪽 내전 쪽 이쪽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성경을 파멸시키기 전에 언약을 맺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일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3년 반이 지나고 나와서 뭡니까?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모든 궁극적인 모든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이나 모든 창세기부터 쓴 66권의 모든 정석적인 이 성경이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단을 완전하게 이제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짜져 있는 겁니다. 그 짜여진 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살아가고 지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SNS를 통해서라도 이 말씀 강의를 듣게끔 여러분들이 전파를 해야 돼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전파할 책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이제 그림이라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면 이 머릿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악한 자들과 악한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때에는 뭐 이제 늙어가지고 아무 별볼일 없겠죠. 그때 되면.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 성경책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 왕이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왕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에피파네스와 두 번째가 뭐냐면 안티오쿠스입니다. 이 왕들인데 그 왕이 두 얼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우리가 21장에서 보면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야기 계실 때 누가복음 21장에서 뭐냐면 너희가 돌아라도 남기자고 다 무너지고 다 헛배된다는 게 누구를 이야기하면 안티오쿠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황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다 허물어 버렸죠. 그런데 왜 허물어졌냐면은 그 솔로몬 포로로 왔을 때 그 성전을 그때는 아마 그 보석을 아마 집어넣는 모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역사서를 보면은 이러한 로마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했을 때 그 로마 이 안티오쿠스 이 황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고 그 지휘관들한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역사서를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 지휘관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그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을 이게 침략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면 뭐 보석 같은 게, 금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그걸 다 캐므로써 그 성전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로마 황제에 대한 것에 애언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8절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볼점을 보면 베드로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려고 갖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고 나서 지금까지 뭐냐면 아직 뭐냐면 2000년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33살에 승천을 하셨으면 올해가 1987년도면 보면 아직 멀었어요. 몇십 년 더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2000년이 안 되고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얘기할 때는 주님 눈에는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루 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직도 반나절이 남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긴 세월 동안 지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왜 이런 사도는 이런 말씀을 썼는가?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든지 소선지서를 보든지 대선지서를 보든지 그들의 시편을 보든지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는 수천 년이 흐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 눈에는 불과 뭡니까? 불과 3일, 4일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언의 성취도 뭡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아직도 2000년이 안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것이 아직도 2000년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눈에는 아직도 이틀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시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럽죠. 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생명나무 여러분들 이 말씀 창세기와 계시록을 들으면서 생명나무 생명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쉽게 해서 이야기만 들었지 이게 생명나무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알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생명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하루에 24시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생명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게 쉽게 해서 신약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모든 임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공급을 생명을 공급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채워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냐면 내가 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겠다는 그 열심 때문에 그 선한 열심 때문에 뭐냐면 나와 예수님과의 뭐가 절연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 사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의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 예수님, 그리스도 이분하고 나하고 열심히 이게 절연체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내가 이 예수님을 가만히 있고 내가 무엇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가 뭐냐 이거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에 생명나무, 지식나무를 줬대. 이것만 아는 거야.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자, 쉽게 해서 헬레나 파로시아, 하나님의 임자가 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손에 모든 걸 적용해서 그 생명 공급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이 비폐해지고 생활이 고통스럽고 곤란스럽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하냐, 예배당 교회당 가면 뭐하냐, 맨날 가서 돈이나 내라 그러는데 거기 뭐하러 가냐, 차라리 절에 가지고 실직에 비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이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수많은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얼마합니까?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굉장한 하나님의 책망과 질책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목사라는 닉네임을 갖고 바꿔서 내가 어깨에 힘주고 이마에 번쩍번쩍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내 몸, 내 머리 밑에 내 팔과 손과 다 내 거지 남이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광낼 필요 없네. 내 몸 자체에서 광낼 게 뭐가 있어요? 전체가 내 몸인데. 이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모든 교회,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는 뭡니까? 하나의 모두 우리 예수님 몸의 지체들이는 내가 폼내고 광내고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7장 1절 6절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에게 카톨릭주의라는 카톨릭주의라고 얘기하면 아니고 큰 음녀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이거 계시록 17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제가 이게 470년에 로마가 망하면서 로마가 망하면서 뭐가 대치가 됐죠? 천주교, 카톨릭주의가 그 모든 것을 대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로마시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천주교예요. 그리고 오늘날 온 땅의 나라들을 갖다가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카톨릭주의가 교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큰 음녀라고 했어요. 큰 음녀.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알아야 되는 게 분명히 알 게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옛날에 그 헬라적에서 비너스 여신이라는 그 동상을 세우다가 뭘 숭배할 게 없습니까? 마리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 뭐가 납니까? 그들은 해로 만든 마리아가 예수라는 그걸 갖다가 안고 있고, 그래서 뭐하는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뭡니까? 그 앞에 촛불을 들고 거기에 두 손을 합쳐놓아서 기도를 해요. 뭡니까? 쉽게 해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예요. 카톨릭주의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알게 모르게 뭡니까? 우상을 형상 앞에 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주교인들의 그 신부라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을 악행으로 앞장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제 17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영적 음행이란 말이에요. 간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천주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물질적인 카톨릭주의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카톨릭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매일같이 깜짝 놀라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혼이 세우신 그 목적을 위해서 뭡니까? 이러한 자들을 그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사람처럼 박살을 내기 위해서 이러한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가 무정경이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풀무새 여태 안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무정경에 들어갔다가 10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서 마지막에 불못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잡아서 그냥 불못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은 복잡하게 무정경에 집어넣었다가 또 꺼냈다가 또 불못에 넣냐 이거예요. 왜? 인간의 그 마음속에 그 사단의 그 죄로 인한 그 피가, 사단의 그 살인한 그 피가, 거짓의 피가 인간의 속에까지는 끝까지 유전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그 1000년 동안에도 뭡니까? 배역에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 돼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대를 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때 이제 곡과 마곡을 해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사단이가.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 죄의 근원의 모든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을 두고 무정경이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앞으로 들어갈 모든 것들이 뭐냐면 앞으로 유대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유대인들이 믿는 그 모든 유대교들 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저번에 공부했지만 그들에게 뭡니까? 12,000명씩 14만 4천 각 지파에 12,000명씩 인을 받는다. 그들이 뭡니까? 남아서 온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우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보니까 뭐 어떤 교단에서 뭐라 합니까? 야, 우리가 요셉 지파야, 우리가 다니엘 무슨 지파야, 뭐 12지파야, 야곱의 12족속의 이름을 써서 그 지파에서 그 집에서 이렇게 보면 간판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 야, 참 한마디로 우스운 일이죠. 야, 알지 못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냐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멸망된 것을 우리가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아마게돈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일어나는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납니다. 이제 이 계시록 19장이 지나가면서 모든 인류가 이 땅에서 온 지구가 생겨난 이래로 마지막까지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아마게돈 전쟁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 강의를 이제 들어보면 이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니엘서에 이미 이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멸망의 때가까지 시기가 차기까지 든다는 거예요. 시기가 차기까지, 때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기는 자들과 신부들과 같이 와서 이 적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뭡니까? 불못으로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불못으로 막바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막바로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들은 고라의 자손들처럼 땅이 갈라져서 막바로 음부로 들어가듯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사단만 무정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계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우리가 11장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한 왕,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다니엘서 보면 두 왕이 나오죠. 두 왕이 나오는데 남방왕과 북방왕이요. 그러면 이 남방왕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애굽을 얘기하고 현적으로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북방왕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의 내전이 어마어마하게 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두 왕을 나오는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오는데 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럽니다. 앞으로 북방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시리아 쪽, 아까도 얘기했던 또 그리스, 이 제국이 어디에 속한 제국이냐면 현재에서는 동로마 제국으로 속했던 거예요. 이 동로마에 속해 있던 그 옛날에 넷째 왕에서 있던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뭐냐면 카산드라 왕입니다. 카산드라 왕국 이에 속해 카산드라 왕국을 알렉산더 대왕국 왕 하나 장군 중 하나가 카산드라 왕국을 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수많은 그 제국들을 해놓은 것이 지금 로마가 이 모든 것들을 평정함으로써 동로마가 지배했던 거예요. 북방이.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우리가 문자대로 다니엘서에서 이루어진 대로 앞으로도 여기에도 뭡니까? 문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리아와 그리스의 내전을 우리가 오늘날 잘 보아야 돼요. 잘 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인생들이 살아갈 그 길이 어떠한 길이고 앞으로 그쪽에서 어떠한 자가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내전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왔다 이거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평정을 했어. 알렉산더 대왕처럼 다 평정을 했다 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름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를 평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뭐 이런 거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시리아와 그리스
마게도니아 그쪽에서 나오는데 지금 세상이 어지럽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내정과 막 골치 아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하는 자가 나타난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서 그 모든 것들을 오늘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한 왕이 나올 거라 이거예요. 이 한 왕이 나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누구냐? 저 그리스도다. 이거를 다른 건 다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다 이제 모두 좋지만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봤을 때 이 한 왕이 나오는데 이 한 왕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시리아 쪽에서 나오는 왕이 뭐냐? 저 그리스도다. 그럴 때는 온 세계 신문 TV가 난리가 나거지. 야, 그리스와 시리아의 모든 것들을 평정했다. 야, 저가 진짜 대통령이다. 지금 오늘날 대통령이지. 그러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글로 다 쏠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다니엘서 11장 21절, 다니엘 11장 21절에서 35절은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성경 구절에 있는 이 다니엘 11장 21절 35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안티 에피파네스를 얘기하고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7절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다니엘서 10장 21절 35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고 이미 지나간 왕을 위해서 예표로서 이야기한 거고 다니엘서 11장 36, 37절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6절, 30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서 어떠한 자가 나올 건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36장서부터 39절을 보면은 뭡니까? 자신을 갖다가 이제 크게 나서오니까 뭡니까?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그때 정도 되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 앞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저는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신을 이제 우상을 숭배 38절 나오죠. 자신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자신을 야 네가 진짜 왕이라는 자들이 뭡니까? 그때 이게 뭐냐? 땅의 일부를 준다고 하면 자신이 점령한 그 땅 일부를 줘요. 그게 쉽게 해서 오늘날 땅 때문에 싸움을 이겨요. 저 러시아하고 일본하고도 싸우고 중국하고도 필리핀하고도 영토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땅 때문에 전쟁하는 게 쉽게 해서 땅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땅 때문에 전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를 했는데 이 사단이가 배역함으로써 지금 현재 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온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그 땅을 지금 하는 거니까 모든 인류들이 지금 싸워보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더 땅을 영토에. 그러면 이 땅의 영토의 싸움을 누굽니까? 하나님과 주께서 마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40절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가 뭐냐? 여러 나라에 들어가면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게 뭐니까? 자신이 모든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지금 얘기는 마게도니아, 그리스, 시리아 그쪽에서 앞으로 한 왕이 일어난다 이거. 그 왕이 뭡니까? 여기 우리가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바람처럼 그에게 그러니까 북방왕, 애굽의 이집트가 들어가니까 뭡니까? 시리아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물이 넘친같이 나라에 물이 넘친같이 군사들로 수많은 군사들로 물어 넘친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방왕은 뭡니까? 이제 나라들을 물이 넘친같이 지나가게 그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이제 점령을 하는죠. 그가 1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해만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함 암몬 자손의 종기한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요. 왜? 여러분들 얘기했죠.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금까지 열국이라고 우리가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있는 모든 자들이 뭐냐면 저번에 시대이죠. 7나라는 7나라. 그게 다
이스라엘과 다 관계 있는 게 아브라함과 다 관계 있는 나라가 7나라 이들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도 지금 오늘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이란이나 이라크나 뭐 저런 데 다 보면 모든 자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똑같은 한 혈육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배척을 당했다는 것을 자신들이 찾았던 그 조상들의 땅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전쟁이 끝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45절에 보니까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여기서는 우리 개혁성인은 받아가는데 이제 다른 성인은 받아들 복수로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아들이라는, 받아와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뭡니까? 시온산 중간에다 얘가 뭡니까? 궁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궁전. 그러니까 이거 누가 짓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여기 나와 있잖아.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입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산이라면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라. 그가 끝이 이르니 도와주죠. 그냥 이가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지중해 갈릴리와 그 바다와 시온산 중간에 뭐를 세웁니까? 자신의 궁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게 이제 아마게돈 전쟁의 그 모든 결말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때 봅니까? 그의 끝이 이른다. 그의 끝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끝이 이르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뭡니까?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보면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어떤 류의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가 앞으로 그리스와 마게도니아와 시리아 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인지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나라가 어지럽고 뭐 힘들다 보니까 나라 걱정을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갖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우리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 말씀들이 어디에 비춰가지고 어떻게 지금 상황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어차피 뭐냐면 우리의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삶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알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다니엘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 여러분들 다 잊어먹어도 좋지만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마게도니아 그리스 시리아 그쪽 어디에서 나온대. 왜? 이것이 헬라 제국에 했을 때 내 왕이 모든 나라를 평정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원뿌리가 나와가지고 뭡니까? 그 자원뿌리 어디에? 북방에서 시리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시리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을 6년 4개월 동안 황폐를 만들어요. 그럼 뭡니까? 안티고 에피파스는 성전의 그 모든 것들에다 우상을 세우고 돼지 똥을 집어넣고 피를 넣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을 굉장히 어지럽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그 외경에 보면은 하나의 마가비 그 가족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버리고 정결케 했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것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말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도 앞으로 보니까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요. 자, 오늘날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라고 하면 교회 시대랍니다. 이 교회 시대는 뭡니까? 비밀한 시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우리에게 뭘로 오시냐면 영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하나님과 그 모든 인류들이 외적으로서 모든 것을 대화를 하고 외적으로서 모든 걸 행했지만
오늘날의 교회들은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 살아있는 생명 주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오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날까지 지나왔던 사도시대까지 사도시대 그 구약에 있는 시대까지 뭡니까? 모두가 뭡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오늘날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에서는 아무리 귀한 선지자고 모세고 노아라도 하나님과 그에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주의 성전이 거룩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생겨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말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이제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뭐가 처음해졌습니까? 솔로몬 왕이 지었단 말입니다. 이 다윗이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도 그 왕들의 비평과 백성들의 우상과 그 모든 간음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그 성전이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해서 그 성전이 다 회파가 돼요.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주전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으로 인해가지고 뭡니까? 또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그 성이 바사왕,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모시에서 다니엘서는 19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성을 또 46년에 졌다고 이제 신약이 나오는데 우리가 또 구약의 성경 보면 49년이 걸렸다고 46년이 이제 그 3년 기간이 뭐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6년 만에 그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을 주후 70년에 뭡니까?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그 성을 다시 헐어버려요.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안티오쿠스라는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 그 타이터스는 그냥 그 성전만 허물었는데 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은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거기에다 모든 우상을 숭배를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것이 성전을 얼마나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아까 21절에서 35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에피파네스라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이 안티파네스가 어디서 나왔지? 시리아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북방왕 시리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도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시리아나 그리스나 마게도니아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 세 안에서 나온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까지 어디에 동로마 제국에 속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것이 시리아와 동로마와 마케도니아와 이 동로마가 전부 이것을 점령한 지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나 시리아나 마게도니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기가 된 것이 솔로몬 왕 때 바벨론 왕, 그 다음에 또 더럽히고 완전히 회폐하던 걸 다시 마비카 족속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또 그 포로로 돌아와서 집을 성전을 건축한 것을 또 허른 자가 누구예요? 타이터스 장군. 세 번을 허렸었어.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네 번째 시대에서 예루살렘을 지면은 그 예루살렘을 파기할 자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파기할 자가 뭐냐면 누가 우리가 지금 알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요. 666의 표를 가진다는 거예요. 666이요 적그리스도 이것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 그 다음에 어디요? 시리아, 그 다음에 또 어디요? 마케도니아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왜?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니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또 보면은 이제 또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는 그냥 666을 받게 하는 자예요. 그는 누구냐? 사단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내가 왕이고 내가 사람이지만 그 안에 역사하는 건 뭐냐면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 또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떤 역사를 하냐면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냐면 야 그거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야. 그런 성경에 써 있는 건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리고 사단이라는 게 솔직히 있냐? 니들 봤어? 너 사탄 봤어? 사단이가 그래요. 그건 저는 그래요. 나는 사단도 봤어. 왜? 어릴 때 저는 봤어요. 11살 때인가 봤어요. 난 봤어 그래요. 천사도 저는 봤고. 난 다 봤어. 그냥 난 너 봤어 알아. 너는 그 십자가 골고다에서 머리통 박살난 놈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일상생활에서 속삭임으로 들어옵니다 사단. 그러니까 뭐를 하면 내 안에서 속삭여요. 여러분들 어떤 이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하다 보면요 어떤 게 들어냐면 그 사람의 입으로는 예를 들어서 A, B, C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속에서는 어떤 욕을 해요 나한테. 저한테 욕을 해요.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도 그 속에 있는 영이 저를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면적으로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표면적과 이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만 이면적으로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욕을 막 해요. 그가 누가입니까? 귀신이 와요. 악한 영,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막 물러가라고 막 그러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에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신약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불법한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쭉.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얘기해 다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말씀을 잊어먹어도 괜찮지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올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그가 나오면 어떠한 자로 나올 것이고 세상의 유럽에 있는 민족들이 어떻게 그에게 호응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가 나올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기는 자들이 부활되는 것이 뭐냐면 여자에서 이기는 강한 자들이 사나이들이 올라가면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뭐냐면 계시록 14장에 첫 열매로 올라가는 그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로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첫 열매로 아버지 보좌 앞으로 휴거가 돼야 돼요. 이러한 말씀을 믿지 않고 이러한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계시록 15장에 보면 유리바다의 손자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처음에 볼 때는 하나님의 유리바다에서 있었는데 거기 유리의 바다에 유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15장에 불모지에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꼭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가지고 일주일을 하든지 열흘을 하든지 한 달을 기도를 하든지 그 말씀 한 절을 한 절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에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놓고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보고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한 절 한 절을 아버지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셋과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에노스 셋과 에노스가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옹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혼자 나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실컷 그냥 목이 터져 쉬도록 주의 이름을 불러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이제 얘기해요. 제가 갈멜산에 기도를 해고 다닐 때 반기도를 이제 목사 두 분 오고 이제 다닐 때 보면은 제 주위에 이제 쭉 그 산에 갈멜산에 옛날에는 그 철망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높은 산에도 깊은 데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 갈멜산 정상 한 반 정도 5분 응선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제가 기도하는 데는 꼭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앞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 옆에 이제 남자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거고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기도를 못해. 왜? 기에 눌려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능력의 힘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이 터지라고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내가 목이 터지라고 부르고 그들은 뭡니까? 산에 와서 연 벌리는 것처럼 중얼중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가든 저녁 기도를 나가든 낮 기도를 나가든 여러분들은 나가가지고 시큰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음 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목청이 터져나 심줄이 터져나가냐 마음 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다 보면 뭐가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이 목줄이 터져나옵니다. 실필줄이 터져요. 그래서 핏덩어리가 퍽퍽 터져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핏덩어리가 퍽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내 목에서 피가 터져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을 하여야만이 여러분들 안에 주의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정결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들어온 것들을 정결케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목줄이 터지나 내 목이 끊어지나 죽나 살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힘줄이 터져나가요. 그래가지고 이 핏덩어리가 푹푹 나옵니다. 뱉으면 핏덩어리가 푹푹 나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